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302쪽입니다. 스크린에 말씀 떠 있고요.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시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하박국 1장 펴시고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를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됐대요.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아이들도 집에 두고 부부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쯤 돼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20여 년을 살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만면의 미소를 띠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웃으며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남자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로또? 대박이 생각이 나갖고 입이 활짝 얼굴이 펴졌어요. 정말 내가 로또 같은 남자야? 그렇다고. 왜? 그랬더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 20여 년을 살면서 남편을 향한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뭔가 좀 나누고 싶은, 함께 열어가고 싶은 비전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로또 같은 존재래요. 오늘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나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풀어가야 될 문제 앞에서 아무리 해도 수백만 분의 1, 수억만 분의 1 그것을 뚫고 1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로또를 매주 사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묶여 살고 있고,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어쩔 때는 의심을 하게 되고, 신앙이 여리고 신앙의 뿌리가 없는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안 돼서. 내 인생에 어떤 대박 사건이 좀 터져서 기도하는 데는 뭐가 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좀 하나님 들어주시고, 뭐 성경에는 너희가 울며 기도하고 조르며 두들기며 찾으며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1절로 4절까지 서론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고난 앞에 침묵하실 겁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속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사는 날들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매한 백성들이 강해져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 지난 주일날 읽었던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푸셨어요.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이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민 유다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바벨론 민족들을 무찔르셔서 저들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더 사납게 해서 더 강팍하게 해서 내가 유대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힘을 주어서 너희 유대민족을 핍박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분노가 일지 않으십니까? 시간 들여서 마음 들여서 물질 들여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정말 먼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우리 주경정 안수 집사님 물론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됐잖아요. 부석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졌지만 남들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아서 조마조마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시험 보는 곳마다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장단을 안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미국에 22년 살면서 제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 여기 지금 이성 교사님 와 있으니까 제가 증인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작게는 200~300명부터 한 1000명에 이르는 교회들이 저에게 일거여덟 될 군데서 청빙이 왔어요. 한 번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한 적이 없었어요. 내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이승규 선교사님 제 동기인데 중국에 어디든지 좋으니까 10명만 모여도 좋고 중국엔 교회가 없어요. 다 그냥 오피스 얻어서 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좋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살 수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가서 살 수만 있으면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교인만 모아주면 내가 그들과 사역하다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도예요. 얼마나 좋은 비전이에요. 그럼 좀 들어주셔야죠. 저 위에 계신 분이. 그죠? 좀 들어주셔야죠.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데 이 편안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게 하셔서 그리고 내가 가겠다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오라 그래서 어느 교회 부임도 했어요.
내가 자꾸 40일 하니까 어떤 분이 자꾸 43일이라고 강조하는데 43일 만에 잘려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던 개척도 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요즘 느껴지는 게, 내가 만약에 이신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으면 저는 분명히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거든요. 이면수 목사님 사건이 터졌잖아요. 제 신학교 4년 선배님이세요. 카나다 토론토 한빛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미국에서 수백만 불을 북한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 이면수 목사님의 소원과 비전과 기도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통일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포악한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금이 되고 포로가 되고, 지금은 아오지 탄광인지 어딘지도 모를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머리를 팍팍 깎고,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미국 CNN 뉴스에 나왔는데, 죄수복을 입고 북한 군사들이 앉아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초췌한 모습으로 노동을 하고 계세요.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그게 토론토 한빛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동원 목사가 그 이면수 목사님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 그런 갈급함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대로 좋게 열매 맺고 기도하는 대로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그냥 내가 먹고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을 더 꼬여가게 만드세요.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좀 회복되면 좀 행복할 텐데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더 꼬여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박국은 하나님 좀 침묵을 푸시고 우리 유대민족에게 응답해 주세요 했던 기도를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저 바벨론을 좀 하나님 손보셔서 유대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강박하게 만드셨나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인데 이들이 어떠한 기질을 가졌느냐?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 그 기세가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서운 자들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바벨론 민족들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어요. 한 절 위에 올라가서 보면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바벨론 민족들이 이렇게 사납고 성급하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보이는 대로 죽이고 보이는 대로 점령하고 보이는 대로 핍박하는 강팍한 심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성품이 온화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신규 선교사님이 우리 대신 36기 동기들 중에서 제일 성품이 온화해요. 그죠, 사모님? 겉보기에는 저분 앞에서 누가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말을 하다가도 주눅이 팍 뜰 것 같은데 굉장히 온화해요. 근데 거꾸로 우동훈 목사를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온화하게 생각해요. 근데 겪어나가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회의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증명이 된 게 우리 그저께인가요, 장로님?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친 식구들 6명이 타고 간병로를 막 타고 들어가는데 넘어가면서 오른쪽이 청담대교로 빠지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오던 승용차 한 대가 그 깜깜한 새벽에 저는 그냥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청담대교를 놓칠까 봐 그랬는지 그냥 파고든 거예요. 제가 84년 면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청담대교로 안 보내고 제가 청담대교로 들어갔어요. 팍 피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섰어요. 하여튼 0. 몇 미리 차이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내 성질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다 죽을 뻔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비상등을 탁 켜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창문 내리라고 한참 야단치고 탔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짧은 거리 장로님 내려드리고 권사님들 내려드리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아이고 인간아 조금만 참지.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번 가지. 얼마나 속으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를 우리 목사 왜 저럴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좌우간 사람이 온화하지 못하면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근데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고 포악하고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니까 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타는 말이 표범보다 호랑이보다 빠르대요. 항상 먹을 것을 엿보는 맹수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다. 이리는 한 번 사냥감을 포획을 하면 아침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답니다. 밤새도록 뼈 한 자국 내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는데요. 그만큼 호랑이를 통해서 이리를 통해서 바벨론 민족의 포악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겁탈과 강포가 바벨론 민족이 유대 민족에게 행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들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서로 싸우고 탈취하고 죽이고 서로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강포해지고 강팍해진 유다 민족들을 좀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써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유다 민족보다 바벨론 사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해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성경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밤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수를 셀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백성들이 강팍해져서 유대 민족을 치러올 것인데
그들이 사로잡아 오는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수를 셀 수도 없는 포로가 생겨지고 사망자가 생겨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강포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강포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공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그랬어요. 멸시라고 하는 말은 조소와 비웃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곳의 왕들을 노예로 삼아서 조롱하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왕을 조롱하니까 그 백성들은 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방백들을 조소하며, 조소라고 하는 것은 조롱거리라는 말인데 유다의 백성들 권력가들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니느웨도 무너지고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 스스로를 신으로,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주권을 의지하는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저 급하게 몰아서 여러 나라들을 치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이렇게 무거운 본문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최소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과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잡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좀 예수님 옆에서 권력도 나누고 힘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야. 제자들과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기들과 함께 주권을 잡고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역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맞춰주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가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어야 될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복주머니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결국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친구가 없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4년 만에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없어요. 또 삼천포에 2년 있으면서 삼천포의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금년이 어찌 보면 첫 겨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방 좀 하나 주세요. 너무 추워요. 목사가 혼자 와서 이 큰 성전 하루 종일 히터 틀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저희 집에 와보신 분 몇 분 안 되지만 저희 집은 부부금슬이 굉장히 좋아요. 늘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늘 같이 있어야 되고, 저희는 그냥 밥 먹으면 꽃장 침대로 올라갈 때가 많아요.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할 데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한번 부부금슬이 좋아도 목사도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책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저 혼자 묵상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그 카페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저 혼자 있을 공간 좀 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있다가 너무 추워서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화장실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최상규 집사님이 화장실 히터를 고쳐가지고 전기를 꽂아놓으셨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응답받았다 그러고 제가 책 들고 내려가서 좌변기에 앉아서 한 30분 40분 책 읽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또 추운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모든 게 내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기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에 엉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실까? 결단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강팍하고,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가 물질 때문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이 들고, 때로는 천국을 이루어야 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불편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져서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하박국에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뭔가 하나님 일은 하시는 것 같은데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한번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집에 수족관이 있어요.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안에 열대어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편안해 보이니까 주인이 몇 달이 가도 1년이 돼도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그 어항은 오염되고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뜨게 될 거예요. 주인은 그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전혀 원하지 않지만, 물고기들은 그 수족관에 살 끝까지 있기를 원하지만 뜰 채로 한 마리 한 마리 건져내요. 좁은 대야 같은 데다가 잠시 담아놓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수족관에 있다가 갑자기 공기가 있는 바깥으로 나와서 조그만 대야나 바켓스 같은 데 버려지는 느낌이 들 때 이 주인이 왜 이럴까? 나를 죽이려고 하나? 생각이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물고기들을 다 밖으로 내놓고 어항에 물갈이를 하죠. 물을 다 갈고
그 안에 낀 이끼도 다 닦아내고 새롭게 수초를 깔고 밥도 주고 다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유대를 핍박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잠시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 죄악 속에 계속 있으면 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족관에 물을 갈아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썩어요. 교회도 수족관이에요, 여러분. 물갈이 해야 돼요. 썩었는데 썩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워도 잠시 수족관을 나와서 좁은 대야에 있는 그 몇 시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로 그 주인이 나를 넣어줄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힘이 드시죠? 삶이 고단하고 물질 때문에 힘이 들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단 자꾸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바라보면, 아내를 바라보면, 목사를 바라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한 번도 내 기대대로 맞아준 적도 없는 로또 같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기대 외의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거꾸로 역행하는 응답을 하시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고 함께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6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과 같은 악한 역사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